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5월의 새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니다 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만물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생명은 잠깐 머물다가 지나가 버리는 그런 유한적인 생명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계속적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 생명 부활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은 죽거나 소멸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명은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을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어두워진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로 사람의 양심과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처한 인류에게 깨달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인 사단은 깨닫지 못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서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외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함께 사셨으나 사람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분의 가르치심과 행하시는 일을 듣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지각력과 영적 이해력은 죄로 인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자들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인간 스스로 노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출생과 무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태어나게 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서 혈과 육과 사람의 뜻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여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강체 위엄인 하나님의 전제 양식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광은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본질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가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말씀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한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으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 외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원천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생각 같아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충족시켜 주실 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여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예수님의 은혜는 소진되거나 고갈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항상 풍성하게 넘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거나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었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성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계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하여 인간들에게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묻게 하였습니다. 네가 누구냐?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였고 드러내어 하는 말의 증언이 이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또 그들은 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요한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또 물었습니다. 네가 선지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제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였습니다. 그들은 또 물었습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면서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신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하는 사명으로 보내심을 받았음을 늘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호구조사하며 부담스러운 질문에도 그는 숨기지 않고 그의 역할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로부터 명성에 그는 연연하지 않고 그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이었습니다. 25절에 이들이 어찌하여 세례를 주는지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세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개종할 때 이방 세계의 더러움을 씻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러한 세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임으로 정결케 되는 것이 필요함을 물 세례를 통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에서 정결케 된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위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지극히 우리 자신을 낮추며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궁금해하며 찾아올 때 우리는 그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분들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공급받고 정말 주님의 마르지 않는 그 은혜 안에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강하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복음을 때에 따라 또 전하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교회에 걸맞는 이름에 답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요하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할 처소와 또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늘 예배하고 주님의 위에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한 영혼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 한 영혼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올부터 시작되는 이 새벽 예배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이 새벽의 아침에 또 이 아침 예배로 함께하여 주신 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